자, 우리가 다시 베델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던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과거를 말하죠. 그때 야곱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가 뭐냐면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을 주님이 리바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처음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그리워해야 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뭐 우리가 결혼생활 첫사랑 없는 사람 있잖아요. 중매 결혼에서는 첫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중매를 하듯이 사람한테 누구한테 어떤 문제 때문에 끌려온 사람 다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끌은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중매쟁이한테 끌려와서 결혼한 사람은 첫사랑도 생기기도 전에 인생 살다가 부딪혀서 살겠다 못 살겠다 신음하다가 그냥 인생 다 늙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연인들끼리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가 고백하고 그러면서 연애 시절을 지난 사람들은 다 첫사랑이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누군가 끌려와 가지고서는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 가지고서는 중매쟁이, 영적으로 보면은 중매쟁이를 거쳐 가지고서는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첫사랑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우리 야곱이 그 베델에서 루스에서 주님을 만나 그 자리를 베델로 바꾼 것처럼, 이런 어떤 만남들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 첫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중매쟁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의 교회로 나오는 중매쟁이가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끌고 온 그 중매쟁이가 되어져서 그냥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도 그냥 그 교회에 앉았으니까 그때부터 불교는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렇게 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에 그냥 박힌 돌처럼 박혀갖고 그냥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지. 여러분, 이거는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거는 가차 없습니다. 뭐 응용이 없고 뭐 설득이 없습니다. 그거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중매쟁이를 통하여 뭔가 모르게 여기에 박혀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갈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다. 종교 생활이란 안으로 나타난 내면이 아니라, 내면이 아닌 바로 끝으로 나타난, 교회 와서 주일 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외형의 종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생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서 내 안에 생명이 딱 역사를 하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달라질 것 있고 순간에 다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말하는 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에서 내가 은혜 생활을 못하거나 충만 못할 때에 약간 옛사람의 깐이 좀 나오고 재성으로 나오지만은 거기서 또 나타나면 금방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지하고 머리가 돌돌 소리가 나는 사람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분이 지혜의 신입니다. 모략의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름의 소망과 하나님 나를 그 부르신 은혜의 풍성함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 지혜와 계시라는 이 말은 깨닫는 거잖아요. 계시는 감춰진 걸 드러내는데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은 감춰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감춰진 거. 영의 세계는 영의 눈을 가진 자만 보는 것이지 영의 눈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못 봐요. 그죠? 교회 다녀도 육의 눈만 가진 사람은 육의 것만 볼 수 있어요. 육의 것만 이해하고 육의 것만 생각하고 육의 것만 말하고 전부 다 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은 육의 것은 잘 몰라도 영의 것은 이제 도통해지는 거예요. 자꾸. 왜?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다는 자체는 경험입니다. 본다는 건 체험입니다. 그 보고 체험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삶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내 몸에 익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첫사랑,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첫사랑을 자세요. 나는 중매정이, 우리의 중매정이란, 예수 앞에 노는 중매정이란 환경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고, 그러나 환경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뚜벅뚜벅 걸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백의 백 중에 한 명이 있을 동 말동하죠. 그이가 문제와 환경이 있을 때에 이웃 사람들이든 내 가족들이든 누구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중매정이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면, 중매정이가 날마다 앉았습니까? 남녀를 소개해줘서 거기서 만나도록 해줬으면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뭔가 상대를 알아가도록 중매정이는 일어나서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은 환경이든 사람이든 중매정이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이루는 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알았어요. 진짜 그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꼬라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못났고 어떤 실수가 있다 칠지라도 나를 내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내가 변덕을 지고 내가 변들이 되어도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내가 깨달은 거, 사람의 사랑은 해보진 않았지만 피곤한 사랑인데, 왜?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 때문에 사랑이잖아.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미워하고,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미워하고. 부부 사이도 니캉 내캉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살아보면 다 때문에 사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되어져. 때문에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걸 못 깨달아. 하나님의 영적 나라는 이 무지의 세계에 있는 인간의 무지를, 인간이 가진 무지를 가지고는 그거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살아있다 그러면 소통이 납니까?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면 이게 소통이 됩니까? 전부 다 뻥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있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원한다. 이걸 원한다. 오른뺨을 내리면 왼뺨을 내놔라. 예전에 우리가 종교일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네가 비싼 밥 먹고 말라고 맞고 다니냐 이 말이야.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아들 맞고 돌아오면 야 이놈아 비싼 밥 먹고 말라고 맞고 돌아오면 니도 막 물어보라 이라고, 안 되면 물어보라 이 소리도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자식들한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구성원에서 이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음성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 꼬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꽃옷을 나누면 속옷을 주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영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의 눈을 열어주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그걸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거기서 왈가불가가 안 돼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육의 눈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인간적인 보면 이게 왈가불가가 되는 거야. 이치 안 맞지. 네가 처음에 교회 와서 그랬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너는 말씀으로 살리라. 웃기고 있네. 떡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고 다 필요한 거라더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으로. 이 뭔데 이게 뭔데? 이해가 됐습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부 다 목사 말이 사기 같고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유 불문하고 거기서 어떤 왜요, 예요, 무엇이요, 왜요, 왜인데요?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냥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 말에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의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권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권사가 이런 권사가 일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 거듭나지 못했구나. 권사가 됐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모르구나. 영적 언어의 소통이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선생으로 양육을 하면서 제가 항상 했던 소리입니다. 다른 거는 가난해도 좋다. 하나님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천당 딱 이라면은 천당의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헌신이라면은 내가 다른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통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근데 내 뜻과 하나님과 달라서 그냥 네가 그냥 소통해라 하면서 그래갖고서는 대학 아주 영적으로 모르는 신랑들을 다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대화가 통하잖아요. 대화가 통해요. 가면 갈수록 대화가 통하죠. 요번에 철야 때 말씀이 첫물이냐 끝물이냐예요. 처음 신앙보다 끝 신앙이 좋아야 돼.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 끝물 사람이 첫물보다 끝물이 좋아야 돼요. 바로 처음보다는 끝물이 좋잖아. 갈수록 씹어보면 볼수록 맛있잖아. 칡도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단맛이 나오고 감초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단물이 물컹물컹 녹은 것은 하지만 마지막에 씁쓸이한 물 같으면은 처음에 단물은 원래 사람은 인간은 처음은 잊어버리고 뒷맛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맛을 잊어버리고 뒷맛이 씁쓸이하면 이 맛이 왜 이래고 밭아버리는 것이 사람의 미각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끝물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하면 가면 갈수록 나아져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서 변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내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켜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분이 내 마음을 조종하겠지만 나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요. 동의를 한다니까요. 예, 아멘,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간에 동의가 되어져서 변화의 자리를 걸어가고 그 성장의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동의가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를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신발에 대해서 깨닫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분이 내가 오늘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자동으로 아니요 힘들어 이게 아니라 동의서가 써지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여기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하러 가는데 마취를 해가지고 째가지고서는 조직을 파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요만히 몇 방울 제가 집었어요. 보니까 소독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동의를 하대. 동의? 만약에 여기서 흉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색소 침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했잖아. 뭐 하려면 동의해. 하려면 동의 안 하면 돼. 안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동의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려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짱없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건 합의가 되어지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콩짝이 맞아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빛이 도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면 내 마음이 빛으로 바뀌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빛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니까. 성령께서 오늘 내가 너를 깨뜨리려고 한다. 누구하고 만났어. 그 자리에서 너를 뭉개버리는 일이 있을 거야. 너 동의해. 아멘. 근데 웃기는 거는 깜빡 동의를 잊어버리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왜 이러세요? 그러면 간호사가 들고 와서 동의했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도장 찍었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머리를 치면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그래놓고 또 그렇게 했네요. 그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삶이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늘상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병원에 가서 치료하러 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내 안에 그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동의서를 항상 쓰는 거예요. 순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과 이꼴 하나가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라. 여러분 지옥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연 계시를 받고 종교인으로 살아온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 된 사람 다 지옥입니다.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진짜 거듭나서 그분과 나와의 첫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 다 천국 간단 말이야. 하나님 마지막이라도 내가 죄를 져서 무너져도 해결시켜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간다니까요. 지금 신앙생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 마지막에 그 무노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자기가 신앙이 그렇게 막 깊지를 못해도 씨름하고 힘들 때에 봐봐요. 우리 윤건성 권사님 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그 병원에 있는데 귀신들이 눈에 보여가지고서는 5명이 돌았다고 하는데 5명이 돌았다고 하는데 믿음 없을 때는 막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면 굉장히 귀신들이 달라붙거든. 그래서 윤건성 권사님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옆에 지키고 있어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병실에 간병인이 아니고 윤건성 권사님 같아서 푹 기도해줬잖아요. 기도하니까 새 놈이 남았다. 침대 밑으로 다 도망가 숨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잖아. 이게 벌써 죽어야 될 건데 천국 가려고 저렇게 길을 쓰고 있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잖아. 귀신이 하는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듣고 딸내미한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쓴다고 천국 갑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종을 바로 그 어머니를 천국 데리고 가려고 붙잡고 계시다는 그 말을 귀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 바로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있는데 그 중환자실은 벼룩방에 귀신이 새카맣게 붙어있더라는 거라. 말라고 붙어있는데 데리고 가려고 숨 끊어지면 데리고 가려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얼마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할 영감님도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려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라고. 내와 빨리 데리고 않느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기도 얼마나 좋잖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처럼 우리끼리 카텐 지내고 칠 때에 며칠만 더 참으시라고,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천국 갈 날이 다 돼왔다고 그렇게 해줘놓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귀신이 말하듯이 저기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건 뭘 말하느냐?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리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 문제 때문에 완 사람, 어떤 목사가 때문에 완다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시스템을 받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언제든지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여겼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잘했다 안 했다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의는 다 이사야 66장에 부정한 것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예수 없는 선을 행한들, 아무리 예수 없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착한 일하고 나라를 다 건져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더러운 옷이고 부정한 옷이다. 실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의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참으로 비참하여 저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도 12번 떨어져야 된다고 할 만큼 처참하고 최악의 인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바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의가 그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면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자들은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원리가 각 찾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분명히 묻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피가 없으면 내가 너를 건너가리라. 지옥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바로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영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고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자리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생명이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의, 내가 뭐 헌신만 하고 충성만 하고 아니에요. 그거 갖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 그 의를 잡아야 돼. 의. 뭐 누굴 의로 여겼더라 할 때 여러분 전부 다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 바로 이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예수의 피가 있었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일 잘하고 뭐 누구를 용서했다, 뭘 사랑했다,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긴 건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복음 안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선을 행하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 너울은 바로 복음의 너울이고 예수의 피의 너울이고 예수 이름의 너울인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찌그러지고 추악의 인생이고 최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 뒤집으시고 가면 우리 주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거야.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새끼다 해주시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말입니다. 절대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특별 계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종교인은 자연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은 뭐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난다. 정말 열매로 나타난다. 행위로 나타난다. 무슨 행위로 나타나느냐? 내가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썩은 냄새밖에 안 나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해내잖아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대로 행동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첫날 만나는 예수를 믿고도 그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삶에서 그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는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다가 영의 길을 하나 보청기를 했듯이, 우리 장로님도 보청기 안 하면 찍찍 고사하잖아. 보청기를 달아주면 안 들린 사람이 들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영적 보청기를 우리에게 달아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네. 영적 보청기를 여러분이 귀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냥 생짜고 이기로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지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감동될 만한 말을 해도, 새 삶은 아이라도 하나님 영적 보청기를 달아준 아이는 깨달아도, 이 영적 보청기가 없는 사람은, 영적 기, 영적 보청기 없는 사람은 아무리만 해도 아나무인이고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영의 보청기를 여러분이 달아줘야 돼. 누구에게만 달아주느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영적 보청기를 다 끼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달라요. 저는 처음에 외국에,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영어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알아듣더라고. 처음에 나는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다 알아들었더니 그 세상에 있는 각국 나라에 있는 대표단들 그 앞에 다 헤드폰인가 요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요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단은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미국으로 온 사람 미국의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고, 아랍은 아랍어로 들린대요. 대표는 여기 있어가지고서는 우리말로 막 유창하게 하는데 각기 그 전 세계의 대표단들은 거기에 헤드폰입니까? 헤드폰이 있어가지고 그 헤드폰으로 자기 말로 다 해석기대가 들려진대요. 자기 말로 해석기대가 들려진대요.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같이 해석이 돼가고 다 들려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껏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헤드폰이 딱 여기에 딱 보청기가 딱 끼어지기 시작하면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보청기로 끼어진 이 헤드폰이 다 해석이 돼가 나가도록 돼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해석이 되어지고, 중국어로 말하면 중국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놀랍지 않습니까? 일자 무식 앞뒤 글자를 모르는 어머니들, 학교 뒷문으로 났다가 앞문으로 가다 뒷문으로 온 어머니들도 그 하늘의 계시를 이야기할 때 다 알아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엎드려서 우는 거 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보청기, 영적 헤드폰이 끼져 가지고서는 하나님 전부 다 해석이라 들리도록 만드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말도 몰라, 세상 말은 무슨 말인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리는 거야.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헤드폰에다 해석을 해주시니까 아는 거야. 이거는 누구냐?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 깨주지. 여러분 중국 사람이면 뭐 요번에 세계 무슨 세계 평화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을 때에 미국에 온 팀 하나 끼워주면 미국 사람 다 끼워줍니까? 안 끼워주잖아요. 대표단들만 끼워주잖아.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만 그 헤드폰을 낄 수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뭐 비선진들이 따라오고 누가 뭐 옆에 있는 뭐 보좌관 누가 따라오고 누가 따라가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 다 따라가도 그 사람들이 헤드폰 줍니까? 안 줍니다. 그 담화 자리에 대표로 참석한 사람만이 자기 이름이 앞에 놓여있고 자신의 나라에 국기가 있고 하는 그 자리에 대표단 앉은 사람만이 헤드폰을 낄 수가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생명이 도는 사람만이 이 영적 헤드폰을 낄 수가 있다는 거라. 이게 바로 영의 기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역수를 드리면 영적인 헤드폰을 낀 사람들, 영의 귀가 열린 사람, 영의 보청기를 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또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거로 말하면 어쩝니까? 아직까지도 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럼 이제라도 영적인 보청기 헤드폰을 끼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의 보청기와 헤드폰이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은 그것을 낀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한 면이라면,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이라도 그 영적인 헤드폰을 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낍니까? 누구든지 마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로 들어갈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영적 헤드폰을 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무식한 일자 기억자 남 놓고 모르는 사람도 그 하늘의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바보같이 또 뭔가 모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영적인 무슨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죽으나 사나 주님 옷자락 잡고 울면서 따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태에서 난 자식들이 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엘리셀 같은 사람, 나손 같은 사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기억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 바로 이런 애가 그렇게 가운데서 흘러가는 거예요. 말귀를, 이 영적 말귀는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IQ가 140이 넘어서 170 얼마라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영적 헤드폰, 보청기를 끼워준 사람만이. 왜? 그 사람이 영적 보청기를 낀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육의 기가 아니라 영의 기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 사람만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말을 해도 내 말로 해석되어지고 영어 말로 해도 해석되어지는 거. 정말 영한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죽어지라는 말도 해석되어지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도 해석되어지고, 니를 부인해라는 말도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이거 다 버리라는 말도 다 해석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모르게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 지식은 아는 거는 머리로, 이 지식을 습득하는 걸 깨달아진다는, 가슴에 부딪힌다는 거거든. 사람은 가슴에서 움직여야 뭐가 나와. 눈물도 머리로 탁 부딪히지. 아이고 머리야 이러지 눈물이 지금 나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 들어왔다 가슴으로 내려서 가슴을 찡하게 만들 때에, 그때 내 눈에 눈물이 딱 녹도록 만들어있어. 왜? 스위치는 가슴에 있어.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마리아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머리에 스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고, 바나바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몽땅 드린 것도 가슴에 있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 꺼두두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도 머리에 스위치가 있는 것이, 가슴에 스위치가 있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을 내려놓는 이 모든 것도 머리에 스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머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 두드리면 수박 소리밖에 안 나, 腾腾腾 소리밖에 안 나는데 뭔 머리를 두드릴 거고, 항상 성령께서 와서 마음을 두드린다. 마음을, 네 마음을 열어라. 주의 영이 임하면 네 마음에 들어와서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주님은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고 마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세상으로 하는 모든 지식은 머리에 스위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를 누리거나 내가 변화되거나 성장하는 것은 내 가슴에다 스위치를 놨어. 가슴에 놨다는 이 말은 마음이고, 마음에 놨다는 이 말은 영에. 마음을 말하는 것은 성경은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말합니다. 바로 영혼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쓰는 언어는 가슴이네. 가슴. 가슴이 아프다. 어디가 아픈데? 남들이 노리자 가슴 아프게. 가슴이 아프네. 그럼 가슴 뭐가 아픈데? 그럼 어디가 가슴입니까? 심장입니까? 폐입니까? 우심방 자심방 다 있잖아요. 폐입니까? 가슴 아프다는 말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영혼이 아프다는 거지. 영혼은 누구와 관계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스위치가 항상 종교인, 인본주의와 이성주의, 종교인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와 이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이성. 그게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뜻대로 행하더라, 그게요. 그럼 이 머리에 있는 스위치는요, 인본주의와 이성주의가 범사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위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있는 스위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가슴의 스위치라는 거라. 여러분이 백날 머리를 갖자 흔들고 이 스위치 눌려봤자 여러분의 머리통 안에 지식만 들어갈 뿐이지 그 지식은 아는 거로 끝나. 이 바가지 많은 작은 머리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1시간 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 듣고 지식을 바삭하게 채워봐도 집에 가서나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이 지식은 밖으로 나와. 다른 지식이 저장되잖아. 우리 머리가 컴퓨터인 줄 아십니까? 컴퓨터에는 칩 하나에 어마어마한 것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것이.
어마어마한 게 저장해요. 또 밀리고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막 저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머리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도 안에도 뇌가, 소뇌가 있고 외뇌가 있어가지고 그 저장하는 칩이 쫓겨난 인간은 몇 마디만 듣고 나면 요즘 이게 자꾸 이제 칩이 사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나이가 든 걔네 금방 약을 한게 방 뭐라 캔다. 왜? 거기 벌써 이자 묻었어. 이자 뿌렸어. 이게 뭐냐면 이 소뇌 외뇌에 있는 우리가 기억하는 칩이 쪼그라 들어갔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은 인본주의와 이성주의를 가지고 지식의 스위치를 끊임없이 눌린다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지식의 스위치, 겉면을 들어도 지식의 스위치 모두 다 지식이야. 그냥 아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깨달아져야 되거든. 깨달아져야 되거든. 하나님은 지식의 영과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영과. 성경에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인데 지식까지 끝나는 수지밖에 안 눌리니까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는 뭐냐?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 다음에 와야 돼. 지식 더하기 이꼬로 지혜. 뭐냐면 그래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했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생각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 살아가는 삶에 정말 발가락질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살았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두려워라.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게 지식 이꼬로 더하기 지혜는 신앙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지식만 머리에 차가지고서는 똑똑하다고 이 과대 망상증에 걸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달아져야 한마디를 천마디의 지식이 아니라도 깨달은 마음 하나로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에 스위치가 와야 돼요. 지식을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뒤집어 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감춰진 그 무엇이 있다 무엇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많이 더 알면 뭐 할 낀데. 선생된 자가 중간 10만 더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알면 알수록 실천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역설적으로 나는 알기를 멈추자. 이제는 지식을 더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소경 3년, 기머리 3년, 벙어리 3년 입 딱 닫고 이 스위치 저 스위치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냥 맹하게 살자. 왜? 그래야 심판을 피할 거 아니자. 그럼 여러분 한 달러도 받은 자 대대갖고 설피를 갈면 지옥으로 쫓겨난다. 땅바닥에 소장해 놓은 땅바닥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는 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역설로 뒤집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좋고 하지만 도대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좋은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좋은 말이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잘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어떤 알지 못하는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이걸 알아서 뭐 할 낀데 헬라어를 많이 하고 히브리어를 많이 알아서 뭐 할 낀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 들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하신 그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그분 앞에 서는 날 분명히 그분과 내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맞대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날,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과연 그분의 얼굴을 맞댈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나를 이만큼 나를 저만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앞에서 섰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번 절벽의 낭떠러지 끝에다가 나를 세워놓는가? 거기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도 좋겠는가? 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를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여러분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한 번씩 세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은 종교인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내가 특별히 내 가슴에 영적인 그 스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파악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또 정리정돈이 생기고 내 인생에 정리정돈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이 기록되어져서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칠지라도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팔로 세우셨어. 최후까지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간다 된다면, 사람이란 게 항상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 없지만 주님이 바로 그때마다 우리를 꽉 붙잡으시고, 만약에 내가 붙잡을 수 없고 신앙의 발이 부들거리고 인생의 발이 부들거리도 주저앉을 것 같으면 우리 아주 모래에 남은 발자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는 거예요. 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았으든 우리를 업었으든 주님 앞에 설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내 안에 예생이 분명히 있는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자연 계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 내 안에 지혜와 계시형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헤드폰이 있고 보청기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해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이 옳고 그분의 말이 아멘이고,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의 피가 영혼에 묻힌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육의 것은 아무리 발라도 육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육은 죽어도 영은 불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다 지나갔어요. 6월절에 맞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어져야 돼요. 그들의 문설주에 묻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에 묻었다는 말은 그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자신의 영혼에 묻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없든지 안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품고 업으시고 최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오늘 색다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오늘 또 하루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육으로 가진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 살아있는 거고, 육의 심장이 딱 멈추면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육의 목숨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영의 심장이 뛰거든. 그럼 영의 심장이 뛰어지면 이 영의 심장이 뛰어진 사람만이 살아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 맞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그 영의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의 심장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장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고, 청진기를 가지고 듣지만은 영의 심장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영의 심장 소리를 여러분이 살아있는 뻘떡거리는 주님을 향한 뻘떡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뻘떡거리는 그 심장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만 오늘 여러분이 세워줄 수 있다면 그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목숨으로 연결되는 육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육의 심장은 뛰는 소리는 의사 청진기를 갖다 대야 알지만 여러분의 영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심장이 뜁니까? 언제가 돌아갈 거지? 그리스도인은 오늘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삶은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그걸 날마다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그 내일의 주님의 얼굴을 맞댈 그날 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분을 얼굴을 맞댈 때 부끄럽지 아니할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분 앞에 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아니할까? 정말 그분을 만날 때에 내가 쫓김을 당하여 슬픔 일가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볼까? 그 내일에 대한 나의 모습, 내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내일에 하나님 앞에 설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나 오늘 이런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내일에 대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여러분의 중심에, 인생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왜? 내일의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거든. 오늘을 내일의 그날을 맞이하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일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는 그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오늘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이 하루도 그냥 하루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이 주어진 거라 이 말이야.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오늘 그냥 내게 주어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내일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도 우리는 허리띠를 풀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때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꼭 허리띠를 묶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든 예배 생활을 하든 말씀을 듣든, 그리고 내가 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손 내미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냐? 내일이라는 그 보장이 오늘까지까지 뭐 내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내일 여러분이 날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인 건 살아야지. 내일 그날을 간다면.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하루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뭐 너에게 뭐가 중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네가 살아가는 육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정말 생명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붙잡고 내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바로 사는 것이지,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에만 집중해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인생살이, 세상살이.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목숨을 살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목숨에 연결되어진 고리가 아니라 생명에 연결되어진 고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먹고 못 살고가 그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밝은 얼굴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날을, 그 내일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오늘을 허랑방탕하게 당자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확실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선다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내일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여기에 생명이 없는 사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때 들을 때면, 왜냐 제가 분명히 말했죠. 지식의 스위치만 꼭 눌리진다 그랬죠. 아는 거 들었던 거 그것만 눌리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딱 돌아가서 딱 서지면 내일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잡고 사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느냐? 내 안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생명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만 아는 거예요. 들을 때만.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천국 이야기할 때만 아는 거예요. 지옥 이거 이야기할 때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비치는 여러분 세지고 후패지고 찌그러지고 쪼그러진 모습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왜? 못하다가 찌그러지고 쪼그러졌는데 내일을 바라보고 산다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정말 생각하고 주목하고 살아간다고, 목숨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살며로 그렇게 되었었으니 그게 여러분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다. 인생의 주름과 늙어짐도 세짐도 영하의 면류관이라. 이 인생이 하얀 백발이 돼서 영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려면 여러분의 모습이 늙음도 추해지지 말아야 되지. 목숨에서 살아가면 추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추해요. 내가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고민 안 해도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인간은 어쨌든 살아. 어쨌든 다 살아요. 살게 하셔요. 중요한 거는 목숨은 어떻게든 살게 하시는데 생명을 위해서는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게 살라는 것은 전부 다 생명을 위한 내 노력이고 내 의지고 내 애씀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렇게 아프거나 어디가 고장 날 때에 확 자책하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IS처럼 자폭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다 마귀의 참소에 걸리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 마문 앞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조금 흔들리는 것 딱 같으면 즉각적으로 그 마문을 치고 돌아서 가스처럼 치고 돌아서 여러분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면 천하장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천하장사 신앙의 레벨을 가지고 영적 레벨을 가진 사람도 무너지는 거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첫사랑도 이제는 옛날에 철없는 그런 첫사랑이 아니라 내가 첫사랑을 해볼 때도 성숙하고 무르익은 첫사랑이 되는 거야. 술람미가 조리방등을 떨었던 것이 누이의 사랑이었거든. 누이의 사랑. 동생의 사랑은 뭐합니까? 오빠한테 오빠의 덩어리에 엎혀가지고 오빠의 녹을 먹고 오빠의 사랑을 먹고 오빠한테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빠한테 잡혀서 오빠 때문에 사는 것이 누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술람미를 보면 나의 누이라 그래놓고 나의 신부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누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이와 신부는 완전히 달라요. 누이는 그냥 아직까지 철없는 애핀내를 말한다면 신부는 남편에게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서 나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신부라 이 말이에요. 신부가 되어져야 되겠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좀 힘들고 아프거들랑 좀 성숙하게 나이가 한 50이 넘어서서 살살 조금 아픈 데가 있고 힘든 데가 있거들랑 자꾸 자책하면서 마귀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가지고서는 영적 문을 열어 공격받지 말고, 그럼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물어뜯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있는 건 몰라도 영적으로 물어뜯기기 시작하면 그 물어뜯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든데요.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언제까지 내가 그러면 젊음을 그대로 갖추면 나는 불사조잖아. 불사조. 우리는 불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그이가 질그릇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하고 나무를 말할 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특성이 너무나 허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말하죠.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는 몰랐어도 나이가 들어서 그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성경이 미리 말을 했는데 인생의 특징을,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그걸 보고 낙심하면 안 된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민방위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실전에 강하다 아닙니까? 원래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실전에 강하거든. 훈련 개떡같이 받으면 실전에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은 곧 실전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주님 앞에 서는 그 실전을 잘 감당하라고 바로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시고, 절대 여러분이 끝사람이 후패해져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뭐 해야 되느냐,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를 해야 된다. 난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 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내일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생명을 사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여러분 있겠죠. 안 그래요? 내일을 주목하고 사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을 주목하고 사는데 그럼 그냥 막 헛것 잡듯이 그냥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처럼 헤매는 것처럼 이러면서 내일을 이렇게 자꾸 삽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겠다는 거, 내일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서 서겠다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세요. 여러분 그리세요. 가나안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그림을 그려 왔을 때에 그 그림을 그린 곳마다 배치를 시키셨듯이 여러분도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시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림은 꽉 찼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그림은 꽉 찼는데,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렇게 서고 싶다는 그림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내일 그림이 있어야 돼. 내일 그림 이해가시죠? 내일 그림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우리가 한번 일어나는 계기로 삼으십시다.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내 심장, 영의 심장이 벌렁거리고 살아있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영이 살아 있도록 만들고 내 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 들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스위치, 성령이 눌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머리가 돌대가리다, 네 머리가 달달 소리가 난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네 마음밭이 길가밭이다, 네 마음밭이 까치밭이다, 네 마음이 돌짝밭이야,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잖아. 지의 머리면 네 IQ가 빵점이야, 그 IQ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머리가 돌돌 소리가 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돌돌이 합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머리를 말하지 않고 마음을 말했어요. 마음을 말했다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우리 육체의 기관 중에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기관은 마음입니다.
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심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마음과 관계하신다니까요. 머리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하신다니까. 마음을 통하여 내 모든 전인 속에 다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전파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흐르도록 만들어놨어요. 혈관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 주사를 주면은 머리에서 발까지 혈관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혈관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마음의 혈관에서 하나님이 스위치를 누르면 내 전인의 영적 혈관이 다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음 갖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 갖고.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이 굳었다. 참 성령이 오시면 마음부터 들어온다. 마음의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뭐라면 지성소, 주님이 가시는 지성소라고, 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 심장 소리를 듣고, 만약에 심장 소리가 안 난다, 이 영적 심전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이제는 왜?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 이렇게 오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쉽게 해주는데, 심장 소리를 뛴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뛴다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 심장 소리 뛰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막 생각나고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떻게 보면 심장 소리 뛰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하면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너무 좋고 심장 소리가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맹아이가 심장 소리가 안 나.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기도해도 무덤덤하고 찬양을 해도 그냥 세상에 유행가 노래야. 전혀 내 안에 이게 뭐 일어나지를 않아. 감각이 마비가 되어 죽었어. 그거는 여러분 영적 심전도가 지금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 심장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목숨의 심장을 중요하게 여기가지고 덜담이고 이게 쿵쾅거리고 이상해요, 뭐 해요, 뭐 소리가 나요 이러면서도 영적인 그 심전도의 소리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이 왜 그러는데요?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짝사랑을 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우리는 경험이 없어. 드라마에 막 이걸 얘 가만히 있어 왜 뛰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막 이런 드라마 못 봤나? 봤잖아. 우리는 그거 말 안 해도 이해가 돼. 안 해봤는데도 이해가 돼. 무언의 통해. 왜? 저기 가슴이 띠금띠금거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감당할 수 없어. 그렇구나. 이거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심전도가. 이제 이해하죠? 이래 쉽게 이야기하지. 왜냐면 맹하해가지고 지금 심전도 뛰는 거 봐라 칸캔에. 뭔 소리요? 또 이러고 있어 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펄떡펄떡 거리는 거, 이게 여러분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심장이 심전도가 딱 멈추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내사로 들어가잖아. 좀 있으면 골로 가지 뭐. 골로 가. 요즘 거의 가장터로다가 확 태웠던다 이거.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도 주님이 막 은혜가 있으면 이걸 잡고 주님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이래 돼야 되는데 뭐시고 이거 이래 삼시로 이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막 뒤어보고니면 진짜 막 우리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서는 뭐 우리는 막 진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예배자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라고 제가 이러니까 모르지만, 제가 앉아서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들어 이 심전도가 박동을 하고 막 템포가 빨라질 때는 눈물이 그렇게 났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울지 않고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요. 찬양을 하면서 울지 않고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기뻐도 울었고 슬퍼도 울었고 해가 터지고, 그게 여러분 심전도가 막 심장이 막 영적 심장이 막 뛰어 제끼는 거야.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눈물이 터지고 해기가 터지고 막 기쁨이 오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가 붕붕 떠간다. 붕붕 떠가. 날 잡아봐라 따로 있나? 그런 막 꽃길을 그런 구름 위로 걷는 길을 걸었다니까 우리가요. 그랬더니 심전도가 무리하게 뛰는 거 아이가 막 그럴 때는 막 숨겨도 할 것 같아 막.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드니까 육적인 심전도는 굉장히 고민되죠. 왜 이럴까? 개삼시로 만지 삼시로. 영적인 심전 이미 멈췄어. 이거는 병원이 어디냐? 삼성병원이 아니거든.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은 살렘병원이거든. 하나님의 3927 자동번호 3927이 뭡니까? 성경. 이걸 뛰게 만들어야 돼. 심장 뛰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는 거 해야 되잖아. 막 하는 거 해야 되잖아. 뭡니까 이거? 심폐소생술. 그 심폐소생술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어떨 때는 방망이같이 불같이 나가잖아. 아이고 뜨거락하고 머리 정신이 버쩍버쩍 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네가 살아있다는 거, 이걸 확인해야 된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 만약에 내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생명을 받았는데도 내가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 죽었다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본 적도 없어. 범사의 종교인으로 살았어.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다면 오늘 내가 내 심장이 영적 심장이 뛰지 않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 있다면 다시 영적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는 누굴 말해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 나는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내 자녀들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사람이 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아서 빨빨거리도 영이 죽은 놈은 죽은 거고, 아무리 어수룩하게 정말 이 세상에 초라하게 별 볼 없게 살아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산 사람의 하나님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살아가는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부분으로, 세월적인 부분으로 점점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지금 5월이 훨씬 넘어가려고 합니다. 5월만 넘어가면은 완전히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쫙 올라가서 12월 31일 또 송구스러운 영신예배가 시작된다. 그게 순간이에요. 5월까지 넘어가면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세월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잡아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월이 빨리빨리 가요. 천당 가는 게 우리 소망인데, 그런데도 얼마나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일길에 있으면 세월을 묶어 놓고 싶고 잡아 놓고 싶어서. 왜? 빨리 갈까봐. 빨리 가면 안 된다 아이가. 내 영이 거기서 영원히 이 수고한 무거운 짐 싸우고 찢고 볶는 거, 깨어지고 죽어지는 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거 하는 그 모든 좁은 길에서 다 내려놔 버리고 헐헐 털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문에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할까봐, 주님이 너 누구냐 할까봐, 너 뭐 하다가 왔느냐고 했을 때에 면목이 없어서 말 못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세월을 묶어 두고 싶고 조금 더 세월이 고무줄처럼 좀 늘어져서 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천국 빨리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아멘도 못한다 겁이 나서 얼른 데리고 갈까봐. 실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천국밖에 없어요. 거기서 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죽어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 가면 세상은 빠빠인데 영화스러운 몸으로 바뀌는데,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만나면 쫄인다 이 말이에요. 주눅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얼굴을 맞대고 볼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꽉 차야 되는데, 뭐 누가 찬다고 한들 그 갖다 보면 교만이지. 근데 차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은 떼어져야 하나님 앞에 맞짱 뜰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월을 잡고 싶지. 그렇다면 이 세월을 잡아놓고 지 생각은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굴을 못 대할 것 같아서 세월을 잡았는데, 사실은 세월 잡은 이유가 그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강간한 80년 인생 이 좋은 세상 놔놓고 내가 어떻게 갔냐 이 말이야. 나는 이 세상 놔놓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저 새끼들, 내가 있는 남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지금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놔놓고 가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못 가는 거라. 말은 천상유수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때 푹 가봤어요. 그 사람 일어나놓고서는 지는 이 땅에서 바람만장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만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놀렐루야가 돼. 놀렐루야. 하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갈 뻔했습니다. 까딱했으면 이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좀 훌훌 털어버리고, 뭐 젊은 세대는 할 것 없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젊었다고 해서 30대고 40대를 해서 내가 아직 40년 남았다, 아니요. 10년이 남았을 때, 5년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노? 주님 오실 때 지금 임박했는데, 나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세상 바닥에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어둠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라는 거거든. 예수쟁이처럼 살라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살라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을 때에 바로 그 머리에 임하는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분명히 휴거는 일어납니다. 이거 2단 3단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십 년 산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이 말, 얼굴 대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찔러주시는가, 그것도 머리 스위치가 아니라 가슴으로 눌리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와 닿는 것, 그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가슴으로 와 닿는 게 이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는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것을 바라고 계시구나, 그걸 꼭 붙잡고 여러분 마음으로 왔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품으세요. 주님 예수 이름을 품듯이, 예수의 피를 품듯이 말씀을 품고, 그 품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닭이 계란을 품으면 뿅아리가 나오잖아. 그냥 만약에 닭이 계란을 그냥 계란으로 끝나면 안 품어요. 그러나 자기 새끼를 말하려면 그걸 품어야 돼요. 그죠? 품으면 좀 있으면 며칠 만에 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생명이 나와. 마찬가지라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을 낳듯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하나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